우리 46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60장이 되겠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멜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 주님을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486장 한 장 더 찬송 드리고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486장 하겠습니다. 주의 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오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만족하게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그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사 믿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신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온 세계가 참 걱정이 참 늘어져 있어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서 연로하신 분들로 인해서, 또한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이 염려하고,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교독은 11번 시편 28편을 기록하시겠습니다. 교독은 11번 시편 28편을 기록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너의 내려가는 자와 같으라.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으되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듣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유색의 사랑을 받아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심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오시는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먼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대생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해 쓰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이 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18면에 있는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918면에 있는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고기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의 공유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오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가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것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훗날이나 지금이나 삶이 보다 더 넉넉해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추구했던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분명히 복을 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수많게 나오고 있어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조금 더 순수해서 물질에 대한 추구하며 질투를 했지만 지금은 이 물질이 없으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물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도구 나가서 모두 사회가 발전을 해갖고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해보시려 생각하면서 우리 물질이 많아도 자기를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고서 젊었을 때 부지런히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수고하고 힘쓰면서도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자기 자녀들에게 보다도 더 좋은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자녀손들에게 용돈을 대주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수고해도 안 돼요. 그런데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어요.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의 삶 속에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재물이 말해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 주시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분명하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에 만남이라고 말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질이 결정되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아무리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커도,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커도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친구 한번 잘못 만나면 그 사람 인생 쫑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 무시하지 못하는 게 많아져. 허구한 날 밖에 나가서 술 피우고 밤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마약하다가 결국에 와서는 감옥에 가서 자기 인생 끝말 사람이 얼마나 많죠. 그런데 부모를 잘못 만나요. 진짜 부모도 치질이도 복이 없는 사람 만나고 배운 거 없는 사람 만나고 그렇게 진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어떻게 인생 속에서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선생 만나고 그러다 보니 이제 활짝 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은 충분하게 있더라고요. 사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정이 무엇인가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조용기 목사님이 계신 겁니다. 그 목사님은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목회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둘째라고 서로 할 정도의 굉장히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이렇게. 근데 어렸을 적에 부모들이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설상가상으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폐병을 들어가고 거의 죽을 뻔하는 인구가 죽을 속에 누려서 숨 못 쉬고서 헐떡거리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조폭가 선수 누구를 만나게 되면 설교사를 만나고 이렇게 뉴기에서 파송되어 선교사를 만나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분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가난이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도요, 아니면은 무지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도요, 가장 더 힘든 거는 아픈 거예요. 숨 모셔서 헐떡거려 봐요. 매사에 숨 한번 쉬고 싶어. 가슴 아프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10대의 나이에 일찌감치 병을 얻어가고 이제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당장에 숨 한 번 쉬고 싶어도 이렇게 숨 한 번 쉬지 못한다 할지라도 숨 놓치는 이와 형편과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이 전해진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져서 그때서부터 받아들이는 복음이 신앙 교육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이 목회자로서의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의 질이 결정이 되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분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는 주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런 사명감 갖고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에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돼서 주님을 사랑한다 결정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만날 것이냐?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이와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적으로,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밑바닥적인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여곡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사람은 진짜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 세상에서 필요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분명히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게 만들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내 손가락질하고 내 자신도 내 인생이 가장 그렇게 비참하게 보이고 내 자신에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한 사람의 인생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점점 자라가는 이렇게 성장해 가는 이렇게 처음에는 저 자신이 말하는 믿음이 갖고 시작해요. 지극히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갖고 시작해.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람이 슉 하고 불면은 그냥 슉 하고 날아갈 만한 이런 지극히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갖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곁으로 살면서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언제든지 손톱처럼 자라고 어떨 때 손가락처럼 자라고 어떨 때는 자기 몸처럼 자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이 세상에서 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시작은 미약하겠지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하게 있어요. 이렇게 누구를 만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불철주야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 많지. 하나님께서 힘을 얻기 와 있어. 하나님께서 능력을 얻기 와 있어. 하나님을 만나고는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힘쓰겠어요. 저는 20년 전, 30년 전에 산기도를 다녔어요. 산기도를 다니면은 옛날에는 기도하는 사람 참 많았어요. 이렇게. 지금은 거의 없는 거 모르겠어요. 산기도 가면은 밤에 쫙 올라가서 그 기도문에 주차해놓고 산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5분 정도 10분 정도 산 매일대로 올라가요. 이렇게. 그럼 그곳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산을 기도하면서 노래수가 얼마나 많은지 좋은 자리 찾아가고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께서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얼마나 놀라운 내 삶을 살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난 그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힘을 얻기 위해서 힘써서 기도한 성도들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시원해지는 게 올라갈 적에는 마음속에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장래에 대해서 그렇게 근심과 걱정이 많아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이 시원해지다고 가장 복된 사람이 되어오죠. 하나님을 어떠한 사람을 만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간절히 찾는 데 힘을 다해서 찾는 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신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 등 갖고 있는 문제가 쫙 해결돼요.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제물드리기 참 좋아했더라고요. 굵직굵직하게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암수 세마리, 3년 된 암수 한 마리. 암수 한 마리에 수천 분이에요, 이렇게. 염소 샘 한 마리. 양 한 마리. 참새, 비둘기.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그렇게 즐겼던 사람이 곳곳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꼭 제사를 드렸어요. 굵직굵직하게 드렸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적에 너를 축복하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항상 어르신 게 있어요. 어려서 만난, 젊어서 만난 아내 사람과 결혼하고서 함께 사는데도 이상하게 나이가 먹었음에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해도 자식이 없어요. 이렇게. 결국 나서는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어떤 머리를 쓰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 속에 있는 이러한 여종을 불러서 함께 합방을 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머리를 써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너에게 너를 통하여서 사라를 통하여서 자식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급한 고로 칼극한 고로 말미암아서 머리를 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그 아래 사라의 여종인 하간이라고 해서 불러서 함께 쌓자 이렇게 부부가 합의를 보아가고 진짜로 좋게 자식 나왔네요. 이렇게 하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식 나왔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하간이라고 하는 그 자식 낳은 그 사라는 자신을 못 낳아서 가슴 치면서 그렇게 저리고 있는데 하간이 나오자마자 자신을 하나 딱 아들 딱 낳았는데 이 마음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하갈 마음속에 자기 주인 사라를 생각하고서 그 사람이 그 겸허하게 그 사라의 마음을 생각해서 좋았겠는데 이 하갈이 자식을 낳자마자 누구를 모시는 게 자기 주인 사라를 모시려고 하는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교만해지고 오만해진 이런 하갈의 모습을 보니까 열불 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서 당장 쫓아내버리자. 당장 쫓아내버리자. 진짜 쫓아버렸어요. 이렇게 쫓아버렸는데 집 나간 이 하갈이 이스마엘 데리고서 나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이렇게 어디 가서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종이 하나님 그 여종의 그 기도 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으셔가지고 하가라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보라. 네가 지금 마음속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그러나 네 주인에게 돌아가라. 마음을 다스리고 돌아가라고 얘기를 한 번쯤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이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세월이 흘러가고 이제 이삭이 출생을 했어요. 이삭의 돌날이 되어져 갖고 잔치를 하는데 이스마엘이 어떻게 얘기를 한다면 청소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보고서 조롱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사라가 또 화가 열도 확 나버립니다. 그렇게 자기 금쪽 같은 아들을 그 이복희부자한테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열이 나고 이렇게 다시 쫓겨났습니다. 목욕할 곳이 없어요. 일용할 양식 한 끼에 먹고 이제 아들 하나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이스마엘 데리고 나갔는데 이제는 갈 곳이 없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셔갖고 돌아가라 얘기했지만 두 번째 쫓겨나갔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쫓겨나가서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탈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이스마엘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 무슨 꿈을 주고 이렇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네가 비록 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그 적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우리 후손들이 이 세상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늘과 귀한 큰 약속의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지금의 아람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후손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 이스마엘 후손들은 지금 어디에 지금 중동 사람, 아람 민족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엇인가 하면 하갈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두 번 쫓겨나서 두 번 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렇게 간절히 두 번째 하나님 뜻을 들으세요. 한 번은 그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한 번은 내 아들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던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떠한 사람도 빈고 귀천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간절히 바라보고 원하는 소원하면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누리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찾는 간절히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보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말미암아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그들을 지금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지식으로 안 됩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됩니까? 내 교육 수준으로 안 돼요? 내 손발로도 안 됩니까? 이 세상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힘수고했어도 하나님을 찾는 유한 믿음이 간절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만들어 오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내 수능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것은 세상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 것보다 낫대요. 내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추구하는 것보다도 자기를 편하게 만들어주시고 은혜가 있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에 많은 거 큰 복이에요.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물질 많은 거 큰 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쓰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쓰는 시간하고 물질은 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모았습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쓰는 물질은 어떻게 쓰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미약하고 낙한 사람을 위해 쓸 수 있는 마음에 신앙적인 걸 쓰면 그 사람 물질을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그런데 갖고 있는 시간하고 물질을 자기의 유흥과 쾌락과 이러한 것을 이것쓴다는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것은 자기를 사망하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신앙으로서 바른 신앙만을 갖고서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삶을 산다면 그것은 진짜 복이 되어져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말씀하셔서 모든 것에 부족한 것들 살아가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